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요엘서 앞에가 이제 호세아서죠. 제가 어제 구약 성경에서 소선지서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 소선지서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엘서 이제 둘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과 크게 신약 성경으로 나누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성경을 성경 두 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분명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인데 우리는 이 두 개의 성경을 한 권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사실 기록으로 따지면 이 둘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멈추고 구약의 계시가 멈추고 신약의 계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약 400년이라고 하는 긴 공간 여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둘을 합쳐서 한 권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겠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말한 그렇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의 이 성경 말씀을 사실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잘 주목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뭘 제일 주목해야 돼요? 장차 오신 약속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해지고 있는지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사실 잘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비추어서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1차적으로 그 말씀이 주어지던 그 당시에 누구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어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이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본다면 호세아서가 아주 중요한 선지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호세아서 그럼 뭐가 떠오르죠? 고멜. 주로 고멜이 떠오르죠. 맞아요. 고멜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고멜만 떠올리면 안 되고 그 고멜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고멜이 나타내는 게 뭐죠? 뭐 매춘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고멜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자인 고멜하고 혼인을 하라고 하신 것, 그리고 혼인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또 부정한 행위를 또한 이 고멜을 또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라고 하신 것.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멜과 같이 부정한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아내로, 그렇죠? 아내로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 속에서 호세아서가 어떻게 예수님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부정한 여자 고멜과 혼인을 해서 아이를 셋을 낳아요.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둘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그렇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예요.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자, 일단 예수님과 관련해서 요 마지막 세 번째 로암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내 백성이거든요. 로가 아니다, 낫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가 붙으면 뭐가 아니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장 9절에서 호세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어주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10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로암미에서 로자를 빼고 이제 내가 암미라고 그들을 다시 부르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로암미에서 암미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뀌게 되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호세아 1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게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9장 24절,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두 가지. 첫째, 호세아서에서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게 되는 것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사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치 속썩이는 자식들한테 너는 더 이상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백성이야, 또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암미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련됐던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뀌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인용될 때는 북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굴 가리킨 거라고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사용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쉽게 말하면 로암미라고 불렸던 이방인들이 이제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암미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곧 누구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어디서도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적 증거가 호세아서에 있단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 자, 그러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역되었던 이 말씀이 어떻게 느닷없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북이스라엘 백성만 가리키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 백성만 가리켰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이어주는 분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호세아 4장 1절과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앞에는 부정적으로 말했고 6장 6절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형태로 말씀하는 거예요. 의미는 같은 거죠, 사실은.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인용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그곳에 누가 많이 모였겠어요? 당연히 세리들, 죄인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들,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죄를 범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호세아 4장과 6장에서 온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인애로 되어 있는 게 긍휼로 바뀌어 있는 것뿐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떡하냐면 이삭을 따먹잖아요. 또 그것을 보고서 또 바리새인들이 또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제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스승인 당신이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약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많이 읽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본래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바르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저기 무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단복수를 좀 저런 때는 구분을 해주는 게 좋아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무죄한 자를, 죄가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저기서 죄가 없는 자들은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서 죄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제자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죄인으로 만드느냐고 좀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 부분을 읽으실 때 거기다 들자를 하나 넣으셔서 제자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섬기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 말씀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13절은 해산하는 여자에게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마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여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냐면 누구요? 아이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아이에게. 여자에게서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태 안에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천천히 그 엄마의 태 안에서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몸을 돌려서 머리부터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그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냥 버티고 서 있다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태 안에서 죽는 거예요. 이 엄마의 태가 뭐가 되냐면 이 아이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마치 이 지혜 없는 태아와 같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나오기를 거부하는 이 태아와 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는, 북이스라엘은 지혜 없는 이 자식이라는 말은 태에 있는 아이예요. 태아와 같다는 뜻입니다. 14절은 사실 이 태아의 죽음을 부르는 일종의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4절 앞부분이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의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번역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앞뒤 맥락상 이게 구원과 관련될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13절이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태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실은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14절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사실은 맞다는 거예요. 그럼 14절을 사실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속하겠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스올이란 말은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명을 했는데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음부로 번역이 됐고 지옥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구약성경에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죽음, 사망하고 같은 뜻이에요. 사망아 스오라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내 재앙, 내 멸망 같은 의미죠. 마찬가지로 사망아 스오라 같은 의미예요. 사망을 부르는 겁니다. 태아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죽음과 사망에 대한 이런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바로 앞에를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썩은 육체가 다시는 썩지 않을 육체,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호세아 13장에서 지혜 없는 태아의 죽음을 부르던 그 말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죽음을 부르던 그 말씀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호세아 13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두 말씀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만 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관련해서 호세아서는 특별히 1장과 13장의 말씀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1장의 말씀과 13장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이 연결 관계들을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 그냥 구약 성경을 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가지 않고 어떡하죠? 그냥 신약 성경에서 그 말씀만 읽고 말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말씀이 뭘 가리켰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로 설교를 하실 때 이게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신약과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지를 않으니까 그냥 신약 성경만 보는 것으로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두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저자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또 우리와 관련해서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잘 알아도 저희가 볼 때 그것만 잘 알아도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엘서로 돌아왔어요. 요엘서는 어떨까요? 어제 저희가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여호와의 날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두렵고 무서운 날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여호와의 날이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날로 이게 바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28절로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종말이란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종말이 왔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의 끝, 마지막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말론적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종말 또는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에서 통치하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심판을 하시는 날을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통치하시는 날에 대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만민, 모든 백성,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인데 누구에게요? 여기서 구약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은 아니,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증표가 뭐냐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만민, 모든 육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걸 부어준다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 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그렇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여호와의 영이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여기 누구에게나 그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나이와 상관이 없이 또 신분과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냐면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째 그룹이 뭐예요? 너희 자녀들, 아이들입니다. 둘째 그룹이 너희 늙은이들, 셋째 그룹이 너희 젊은이들, 청장년들. 그러니까 세 그룹만 말하지만 이 세 그룹이 나이와 상관이 없는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한 그룹을 더 이야기해요. 이 그룹은 신분과 상관이 없이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도요?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자녀, 늙은이, 젊은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자유인들입니다. 그런데 남종과 여종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유인들이 아니라, 왜? 이방인들이니까, 신분상으로는.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신분과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창내일을 말하는 능력이,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는 능력이,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특별한 능력들이 과거에는 누구에게만 주어졌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그렇죠?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분과 상관이 없이, 나이와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들만 보았던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만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장래일만 말하고 늙은이는 꿈만 꾸고 젊은이는 이상만 보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진짜로 이제는 누구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각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각 사람은 이제 누구나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직접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이 누구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가, 심지어 종들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연히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신분도 차이가 없고 나이도 차이가 없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에 불러야 돼요. 안 부르면 안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굴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어디에서요? 신약성경 어디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던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할 줄 알았으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건 알았을 텐데 외국어를 모르니까 술 취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죠? 3시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술 취하겠습니까?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잘 주목하세요. 중간에는 아시니까 16, 17, 21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이제 똑같아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에 보고 계시는 게, 또 성경으로 보고 계시는 게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차이들을 아시겠나요? 몇 가지 차이가 있죠. 자, 첫째, 뭘까요? 요엘서에서 여기 제목, 그 후에라고 돼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모든 그 후에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말세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바뀌었는가? 베드로 사도께서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어 원문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70인역 성경에는 그 후에가 말세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이 요엘서의 말씀, 그 후에를 말세로 유대인들이 바꿔서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이 책을 번역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후에를 뭘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말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후에란 표현을 말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차이인데, 유대인들은 요엘서가 말하는 이 말세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요엘서가 말하는 이 말세가 이미 임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요엘서가 말하는 말세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이, 요엘서가 약속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걸 보니까, 아, 말세가 임했구나. 요엘서에서 말세에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120명 제자들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든지 임하겠구나. 무슨 의미예요? 말세가 임했다라는 의미죠. 이미 왔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비추어서 이 요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요엘서가 약속한 그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바로 이 요엘서의 성취, 마지막 때의 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 전체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와가지고 여러분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신약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종말의 때라는 것을,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때, 종말은 어떤 특정한 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누구에게나가 다 신분과 나이에 상관이 없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신약시대 전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께서는 누구든지를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나라 중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다 그 누구든지에 해당된다고 이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모든 먼데 사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근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어요. 여기 주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 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주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가져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를 가져오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이 여호와의 때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을 소선지서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이고 종말의 시대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심오하고 은혜로 가득 찬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아시아의 이 끝자락, 조그맣게 매달려 있는 이 작은 땅, 이 작은 나라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한 민족, 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에게로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도 적용하셔서,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참된 아브라함의 씨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도 좀 포함시켜 주세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일부의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다른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을 이 시대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저 먼 데 있는 자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먼 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땅 끝에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선포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성령님을 받은 자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성품들이, 이 삶의 성품들이 그리스도인이 드러내는 것을 막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얼굴의 생김새가 달라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 달라요.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삶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아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아야 하는 것. 그게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만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닮은 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란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겉모습은 다 달라도 그 삶의 모습은 서로 닮아 있어야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젊은이와 노인들까지, 장년들까지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한 자라면 모두가 다 그 삶의 모습이 닮아 있어야 합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일반 성도들 그 직분과 상관이 없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그 삶의 모습이 닮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동작중앙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세아서를 주시고 요엘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분량은 적지만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주시고 요엘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호세아서의 말씀들을, 요엘서의 말씀들을 얼마나 놀랍게 성취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량이 적다고, 몇 페이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이 귀한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읽어나가게 하시고 바르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에 속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닮은 꼴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영향을 하나님 끼쳐가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페이지가 많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깨우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워나갈 때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우고 깨우친 말씀들을 오래도록 잘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닮은 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동작중학교를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은혜를 맛보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